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참 좋아하니까 이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인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오면은 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에 있고 안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에 있고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다. 그러니까 율법도 예수님에게 있고 안식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믿는 거고 어떤 사람은 쉬면서 안식하면서 믿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안식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율법적일 수도 있고 안식을 가지면 쉼을 얻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쪽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안식으로 섬긴다는 게 그러면 막 쉬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이런 걸 안식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죠. 그거는. 성경에서 진리는 자유하게 한다 그랬지 방종하게 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하고 방종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자유는 책임이 따르고요.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내가 하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자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서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유라고 그러지. 할 일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쉬는 걸 그거는 방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말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유하라 그랬지 방종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데 나는 쉬라겠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거는 방종이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방종과 자유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것은 방종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유하라 그런 말이죠. 그죠? 안식해야 된다. 자유해야 된다. 그 말은 충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그게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자유함이죠. 방종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냐 안식이냐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 자신이 율법적일 수도 있고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죠? 평안하고 살아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하러 율법적이고 힘들고 그렇게 살겠어요. 안식하면서. 그렇게 안식하며 살려고 한다면 너희가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주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야 된다는 게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다는 게. 자, 율법도 안식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율법적인 것도 안식도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실을. 그죠? 율법이 뭔지, 안식이 뭔지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율법이 뭔지, 안식이 뭔지를 그때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과 안식이 같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율법과 안식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율법과 안식이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이 너 율법적인 것 같으지? 그러면 내게 와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럼 내게 와야 돼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안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이거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왔는데 왜 율법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율법적이기 싫은데 안식하고 싶은데 율법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왔는데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또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그러면 율법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오라 그러는 거죠.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네가 있는 사람, 율법적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좀 내게 와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왜 살았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주님 잘 믿어보려고 율법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초청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회개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한테 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라고 하면 교회 다니고 주님이 초청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율법적으로 살게 되는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주님께 가면 어떻게 되는데? 안식일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왔는데, 주님께 왔는데 내가 또 어떻게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러는 건데요. 거듭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주님께 다시 초청받은 거다. 다시 부름받는 거다. 이거죠. 다시 부름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부름받는 거냐면요. 처음에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면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따라왔을 때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되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서 결국 그 죽이는 것을 누가 죽이는 거냐면 베드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같은 인간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와서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와서 예수를 3번 부인해버리고, 다른 이제 사람들 예수를 따라왔던 그 모든 백성들은 와서 끝까지 와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같은 종족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 따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기준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준. 그러면 자기 기준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내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어떤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자기가 정한 법이라고요. 자기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서 자기가 사는 것을 무겁죠.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 쉼이 없는 것 같아. 자기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안식이 안 오는데 자기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아닌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요. 이게 아닌가?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그날은 좀 찝찝해요. 근데 그날 좀 이제 그만큼 한 것 같아. 오늘 새벽 예배도 드렸고, 저녁 예배도 드렸고, 내가 어떤 성경도 이만큼 읽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좀 착한 일도 좀 이만큼 했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정도 했으면 그날. 근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고요. 뭐 병 날 것 같고,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율법적이냐고. 이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니던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아니라 계속 자기 율법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은 영 거실려요. 이 땅에서 하는 말들이 다 거실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님 만나면 맨날 욕하고 자기들한테 거실린단 말이에요.
하늘 얘기를 막 자꾸 하고 이 땅의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뭔가 맨날 부딪혀요. 자기들은 땅에서 뭔가 좀 잘 되고 싶고 뭔가 예배를 드려서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늘.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충분히 자기한테 복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기 종교심이거든요. 신앙심.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예배 드렸고 이만큼 성경 읽었고 이만큼 주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고 교회 봉사했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라고 기대한다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뭔가 또 내가 더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을 더 큰 걸 무거운 짐을 질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더 자기한테. 더 그게 또 안 되면 더 무거운 짐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1시간 기도하다가 마음에 위안이 안 되잖아요. 막 2시간 기도해 버립니다. 2시간 기도하다가 마음에 위안이 안 되면 3시간 기도하면 뭔가 막 뿌듯하단 말이에요. 또 3시간 기도하는데 뭐 안심이 안 되면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4시간 기도하고 막 그래 봐요. 그러면 더 뿌듯하다고요. 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이 정도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계속 무거운 짐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네가 날 죽이면 내가 없어질 거 아니야.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 힘들잖아. 나 죽여.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네가 나 죽여보면 알 거야. 그럼 내가 없어지지? 그럼 네가 이제까지 따라왔던 게 없어질 거 아니야. 네가 이제까지 따라오던 게 예수님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율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네가 따라오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고 수고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야 없어지지. 그래야 네가 더 이상 나를 안 따라올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를 죽는 데까지 다 따라가서 예수를 죽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없어졌죠. 내가 따라가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따라가는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가 날 따라오면 안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찾아다니려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고요. 그죠? 그래서 만나잖아요. 만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물어달라고 했어요? 그 자기한테 질문하라고 했냐고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자기가 아쉬우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더 아쉬운 거야. 베드로가 자기를 죽였으니까 더 이상 자기를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적인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짐은 가벼운 부활하신 그 쉼을 주는 안식하는 예수가 자기가 아쉬운 거야. 그죠? 자기를 따라오는 자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요? 필레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필레오가 어떤 단어로 쓴다고요? 내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필레오란 말이 친구라는 거거든요. 친구,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저쪽에 있는데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따라가 봐요. 어떻게 따라가 다니겠어요? 율법이에요. 힘들어요. 아가페 사랑을 따라다니려고 우리가 해보려고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다녀요? 힘들어 죽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와서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죽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필레오 사랑이 남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겼다는 그 사랑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당신과 나는 친구입니다.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죽어버린, 나를 위해서 죽어버린 그 사랑, 그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열렸어요, 이거예요. 이게 내가 이걸 알게 됐어요. 반짝반짝반짝 열렸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 머리에서 무덤 같은 내 머리에서 이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주님. 그래서 내가 필레오 사랑을, 당신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아쉬우니까 주님이 따라다니면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가는 게 너무너무 열심히 갈 때는 수고롭고 율법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니까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 예수를 죽였더니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더라 이거죠. 예수를 죽인 걸 알았더니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죽는 게 회개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 죽인 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내가 죽인 게 예수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내 사무치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알게 되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찢어지고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그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막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주님이 애절하게 이제 주님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쉽죠. 우리는 주님이 따라다니시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의 짐이 가벼운 거고 주님의 멍에는 쉬운 거고, 주님 안에서 사니까 똑같은 율법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는 율법 안에 섬기는 거거든요. 다 율법 안에 섬기는 건데, 주님을 죽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죽은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니까,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쉼을 주는 진리,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율법이 은혜로 오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다 주님께 와라, 다 쉬게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만 집중해서 읽는다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을 잘 보라고요. 그 앞에 있는 말을.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계시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되는데, 그 계시라는 게 덮개를 벗겨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뚜껑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 뚜껑, 덮개라는 거 하는 게 율법이에요. 이게 벗겨지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 복음이 있고 이게 성경이 이제 이 덮개로 덮여 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 안에 복음인데 요걸 덮개로 덮어 있다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요 덮개를, 뚜껑을 벗겨버리면 속에는 복음이 보이는 것이 시작,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주님께 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뚜껑이 덮여 있으면 주님께 왔어요, 우리가. 근데 덮여 있으니까 율법 안에서 주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개가 덮여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직 내가 열리지 않았는데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섬기려고 막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 와 보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왔더니, 예수님을 따랐더니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건데, 숨겨져 있는 예수님인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덮개로 덮여 있는 예수님인데 그걸 와서 내가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내 중심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막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덮개가 덮여 있는 그 상태를 율법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안에서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율법 안에서. 그래서 그 덮개가 덮여 있는 상태에서 찾아와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안 보이니까 열심히 예수님 찾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런 덮개가 덮여진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하는 거야? 뚜껑만 열리면 그럼 날 보게 될 거야. 뚜껑만 열리면 나를 보게 돼. 그 뚜껑 열리는 게 뭐예요? 네 뚜껑이 열려야 되는 거야. 네가 덮고 있었던 거야. 네가 네 기준으로, 네 믿음으로, 네 율법으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걸 덮고 있었던 거야, 이걸.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너의 하늘이 안 찢어진 거야. 네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알겠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필레오가 돼서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되죠. 친구라는 건 서로 비밀이 없는 거거든요. 비밀이 사라진 것이 계시예요. 비밀이 사라졌다는 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친구니까 어이 친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버릇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친구는 비밀이 사라진 거예요. 비밀이 사라졌단 말은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뚜껑 열리고서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쉬운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뚜껑 덮여 있을 때는 모르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였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기는 거였구나. 얼마나 쉬워요,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였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짐이 많지만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였구나. 이러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려고 할 때는 율법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뚜껑이 딱 열리기 시작하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드러났다는 얘기고요. 나타난다. 이게 빛나는,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포칼립시스가. 이게 아포칼립토에서 나온 건데 이 아포칼립토가 계시입니다. 계시. 덮개를 제거한다. 통로하다. 나타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덮고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기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수건을 덮고서 사람들이 너무 빛이 나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수건을 덮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이렇게 벗어놓고 만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올 때는요, 수건을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뭘 받았다고? 율법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덮여 있는 거예요. 뚜껑이 덮여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볼 때는 덮여 있는 모세를 만나는 거죠, 그죠? 덮여 있는 뚜껑 덮여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수건이 아직 덮여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벗겨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만 가는 건데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뚜껑이 벗겨지니까 말씀을 이제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막 다가오죠. 자기한테. 은혜가 되면 이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회개하고 수건이 벗겨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닌데 뭔가 막 쉬워요. 이제 막 온다고요. 말씀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럼 그 말씀 안에서 자기가 쉽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늘 함께 있어. 이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라는 걸 막 깨달아요. 이해가 되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신학자처럼 연구를 안 했는데도 그게 온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쉽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이게 알게 되죠. 이런 거였구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회개하라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율법 안에 있는가? 우리는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가? 아니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 안에 살고 있는가?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뚜껑이 벗겨지는 것, 계시가 열리는 것, 이것에 비밀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주님을 뚜껑이 열려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우리를 위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목적이니까, 주님의 섬기심으로 오셨으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내가 그 주님의 그 목적을 모르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그것이 신앙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종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쪽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쪽이 많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모든 것은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사라지니까 난 없으니까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쉽냐고요.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만 되면 돼요. 그럼 주님 안에서만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율법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식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율법과 안식은 모두 다 내 안에 있습니다. 율법도 예수님 안에 있고 안식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면 베일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 베일이 벗겨지는 계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몰랐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죽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베일이 벗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그 안식은 방종이 아니라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한테 너 네 맘대로 살고 그냥 네 나누어 하면서 살아봐라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충성하죠. 더 죽도록 충성하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뭔가 막 힘들고 막 내가 수고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딴 때 옛날보다는 더 하는데 재밌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재밌죠. 재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냐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자, 옛날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말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쉼을 가지면서 산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율법적인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진정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